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심령요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으로 이 새벽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첫 호흡, 나의 첫 찬양, 나의 첫 기도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에게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새벽 예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깨어나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두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애쓰고 힘쓰는 귀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곳 가운데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이곳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이 특별히 갈매동의 주민들이 깨닫게 하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 교회 가운데 불어닥쳐서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불어닥쳐서 그들의 얼어붙은 그 아버지 굳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들의 어둠 속에 아버지 생명의 봄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업 우리의 성도들의 그 일터일터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같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며 그리고 유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이번에 성보를 통해서 정말 향후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열어갈 귀한 아버지
기초를 쌓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명절 가운데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나눌 부분은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장님 바디메오가 눈 뜬 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이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있는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말씀했듯이 오늘 주로 은혜 나눌 부분은 바로 36절에서 43절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18장에 들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바로 기도라는 기도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기도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실제로 특히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을 들 수 있잖아요. 그는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내가 이 과부를 두려워한다. 왜 그랬어요? 성가시게 하니까. 근데 과부는 누구를 보고 이 일을 했을까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아버지신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달릴 수 있었고 그로 하여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 그 문제 풀어줘라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스스로가 도저히 성가셔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그에 나오는, 사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신이 의로우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화자찬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어린아기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어린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꾸짖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자기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막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방해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진짜 집중하면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고 그 입술만 보여요. 그리고 그러면 앞에 와서 드리면 되잖아. 왜 뒤에서 드려서 마치 들릴 테면 들려봐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도 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면 다 믿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이제 부자 관리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 얘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손하다 일컫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하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의 계명이에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계명이 어디랑 같이 기초를 갖고 있어요. 내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대신 계명과 함께 먼저 1, 2, 3계명과 함께 주어지는 게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다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계명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생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자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주님이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떻게 베드로는 자기의 벌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사람 어때요? 뭐냐면 한 해에 천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친 일이 나와요. 이 맹인의 고친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이 시점이 뭐냐면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은 굉장히 분주한데 주님의 이 순간 속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잘 아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소리가 소란스러우니까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평소 같지 않으니까 묻습니다. 누가 지나가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맹인이 고백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틀려요.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아까는 선지자지만 여긴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요. 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그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고 마음속에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은 이 바디메오 믿음 안에도 못 간 거예요. 제자들은 멀쩡하게 눈 뜨고요. 모든 것이 멀쩡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누가 장애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과연 제대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눈 감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봤지만 눈뜬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막 주님께 부르짖는 거야.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가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섰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의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이미 그를 고쳐 이미 주님은 우연을 가장한 이 여행을 통해서 누구를 바디메오를 맹인을 눈뜨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입술의 고백이 너무 하나님께 합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건 왜 기도가 계속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요. 아름답게 다듬어진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래서 다듬어지니까 주님께서 머물러 쓰시고 데려오라 그래요. 그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니까 묻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에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38년 된 병자 마냥 딴소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가 참 들어주시기가 애매하실 것 같아요. 만일에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멈춰서 기도를 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바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느헤미야가 그냥 저 성벽을 갖다가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비용이 얼마 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했다 그러면 좀 그 기도가 왕이 그 기도를 들어주기가 애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윤곽이 잡히고요. 그것이 어떤 정도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뭐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너를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 중에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다시피 베드로가 인정받긴 했지만 사실 그대로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바디메오 믿음이 있잖아요. 그들보다 훨씬 어떻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3절에 뭐냐면 곧 보게 돼요.
보는 것은 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보는 것은 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해결되는 건 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복받기 왔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왔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기 위해 왔습니다. 주여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요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저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라. 세상 사람 갈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